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아멘. 이것이 이제 변화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무엇을 심든지 그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변화되는 이 원리에 대해서 잠깐 복습을 하고 넘어가면요. 첫 번째 우리의 변화는요. 영적인 변화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 변화는요. 외적인 어떤 행동에 의해서 내 내면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내가 그런 행동을 하면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그런 행동이 나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의 가장 핵심은요. 내면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요. 그것이 내 가운데 훈련이 되어지고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습관은 반복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습관을 만들지 못하고 변화하지 않는 이유는요. 반복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복을 하려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다 쉽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악한 것, 나쁜 습관은 조금만 부주의해도 그새 우리 몸의 습관으로 배입니다. 야식하는 습관, 그리고 험담하는 습관, 이런 나쁜 습관들은요. 부주의하면 습관으로 몸에 배입니다. 그러나 좋은 습관들은요. 열심히 훈련을 거치지 않으면 습관이 몸에 배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본성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본성은 악하고 게으르고 타락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주의하면 나쁜 습관들이 몸에 배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심어주셨다는 것은 우리 안에 새로운 성향이 시작된 거예요. 예전에 사랑하지 않았던 것을 사랑하고 예전에 좋아했던 것을 싫어하게 됩니다. 예전에 우리는요, 어둠을 사랑하고 빛을 싫어했습니다. 근데 성령을 받는 순간 빛을 사랑하고 어둠을 싫어하게 됩니다. 이것이 내면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진짜 내가 그것을 원하는가? 여러분에게 그런 원함이 없다면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작심삼일? 아니요. 하루도 제대로 가지 못합니다. 이 영적인 변화, 우리는 어떨 때 변화가 시작되는가? 성령을 받고 우리 마음에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그것을 진짜로 하기를 원하는가?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성경에서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정체성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원함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었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의 변화는요. 믿음의 영역입니다. 예전에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정체성은요, 우리의 선택을 바꿔놓습니다.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 생각이 바뀌면요, 내가 선택하는 것이 바뀝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바뀌면 이것이 반복이 되면 습관이 되고요, 이 습관이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믿음의 영역이에요. 자, 세 번째는요, 노력하지 말고 훈련하라. 자, 노력은 결승점이 없는 거예요. 그저 계속 노력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훈련은요, 분명한 결승점이 있는 것을 바로 훈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망의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에게 말해보면요, 목사님 저도 시도는 한번 해봤어요.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 시도하지 마시고요,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노력도 열심히 여러 번 해봤습니다. 노력하지 마시고요,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군대에서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 훈련과 노력, 훈련과 시도의 차이를 알아요. 훈련은 그저 시도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은요,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가 분명한 겁니다. 여러분은 군대에 갔다 오셨을 때 왜 그 힘든 군대의 훈련을 견뎌내셨죠? 군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인이 되면요, 내 안에 신분의 변화가 1차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예전에 나는 바깥에 내 원함과 내 욕심과 내 꿈을, 내 비전을 쫓아서 살아가던 삶이었어요. 근데 군대에 들어오면요, 내 꿈이 뭔지 물어보지 않습니다.
내가 뭐가 되고 싶은지 물어보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군대는요, 해야 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전에 나는 거기서 끝났고 입소하는 순간 나는 군인이에요. 군인은 내 욕심과 원함, 소원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부르심을 쫓아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첫 번째는 존재의 변화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의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요, 내 복근을 키우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군대에 들어온 이유는요, 군대에서 좋은 추억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군대에 들어온 목적은요, 내가 조국과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기 위하여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뒤바뀌는 거예요. 노력과 훈련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 훈련은요, 반드시 이 결승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내 욕심과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일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 욕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광은 내가 죽고 내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영광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승리는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결승점과 목표, 승리와 영광의 지점이 전혀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노력을 강조합니다. 노력은요, 결승점이 없어요.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훌륭한 사람이 뭐죠? 내가 아무리 훌륭해도 옆에 이순신이 있으면요, 나는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보다 훌륭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절제하고 내가 정말 종교적인 사람이 되어도 옆에 슈바이처 간지 갖다 놓으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훌륭한 사람, 이것은 결승점이 없는 노력이에요. 이것은 우리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뭐고 우리의 은사를 모르고 열심히 노력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계속 지치게 만듭니다. 남들은 있는데 내가 없으면요, 안달이 나기 시작해요. 내 부르심이 뭐고 내 보직이 뭐고 내 포지션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저 더 많이 갖기를 원하고 남들이 하면 나도 해야 되겠고, 이것은 결승점이 없는 노력입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계속 부추기면요,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 열정이 속에서 올라옵니다. 그러나 너무 폭력적이에요.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희망 고문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면 고문이라는 얘기를 쓸까요? 여러분, 희망도, 헛된 희망은 고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다 보면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나 그래도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떻게든 될 수도 있어. 안 되면 그만이고, 포기하지만 언젠가는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여러분, 여기에 인생을 투신하는 인생은요, 너무 피곤해요. 너무 힘듭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남들보다 더 많이 착한 일을 하는 것, 남들보다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적은요, 남들과 상관없이 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고요, 내가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은 현장마다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직업마다 다르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왜 내 삶에는 이러한 변화가 그러면 나타나지 않는 것인가? 아주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뭐냐면 노력이고 훈련이고 나발이고 시작할 엄두를 안 낸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시작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날씨가 좋으면 날씨가 좋아서 하지 않아요. 날씨가 나쁘면 날씨가 나빠서 하지 않습니다. 날씨가 적당해서 하지 않아요. 안 합니다. 꾸준히 안 해요. 우리는 진짜 오랫동안 안 해왔습니다. 그리고 계속 안 할 작정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훈련소에 들어가면요, 막상 들어가 보면 내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할만합니다. 그리고 너무 힘들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다 견뎌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입소 전날이에요. 죽을 것 같아요. 아니, 그 전에 뭐 대단한 삶을 살았다고 그 삶을 내려놓고 군인이 되는 게 죽을 것 같아요. 막 편지도 쓰고 안 하던 막 눈물도 흘리면서 막 발광을 하고 들어갑니다. 왜요? 들어가기가 싫은, 그 전의 삶을 끝마치는 것이 너무 싫은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당위성은 있어요. 해야지.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를 위하여 내가 살아야지. 그런데 예전의 삶을 내려놓는 것이 죽기보다 싫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변화가 될 수 있을까? 동기부여를 한번 줘볼까? 팩트 폭격, 자극, 그리고 적절한 힐링.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고 다 같이 기도하면요, 말씀을 들을 때는 타오릅니다. 기도할 때 정말 타올라요. 그리고 거기서 제가 돼버리고 제가 되어 나가십니다. 여기서 열정을 부리시고 나가서는 열정이 사라져버려요. 열정은 여기서만 일어나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문만 나가면 싹 다 잊어버려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여기서 철철 눈물 흘리고 나가는 순간 뭐 먹지? 요 한 가지만 생각을 해요. 국수 먹을까? 나가서 사 먹을까? 그러는 사이 내가 뭘 들었는지는 싹 다 잊어. 내가 왜 울었지? 내 가슴이 왜 이렇게 뜨거웠었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요게 문제예요. 예배할 때와 다른 삶,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에겐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삶이 변화됐다는 이런 간증이 여기저기서 터져나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현장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갔다는 이러한 일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기대감과 설렘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이런 것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 변화는요, 열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열정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열정 중요합니다. 그러나 열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으로 될까요? 습관입니다. 뭐라고요? 습관? 네, 습관입니다. 습관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이 뭐죠? 여러분, 습관할 때 여러분들의 감정 상태, 기분은 어떤 기분이죠? 아무 기분도 들지 않아요. 습관적으로 할 때는요,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어느새 내가 그걸 하고 있어요. 뭔가 결심, 결단? 아니요. 습관은요, 그냥 하는 겁니다. 하는 게 당연해요. 안 하면 찝찝해요. 안 하면 이상합니다. 그냥 열정이 아니라 그냥 매일매일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무서운 것은 이 습관이 내 삶을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그럼 변화는요, 대단한 결심과 결단, 열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당위성을 여러분들이 느끼셨으면 이제부터는 훈련해서 습관을 만드셔야 합니다. 이 변화의 시리즈의 마지막은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입니다. 그리고 제2의 천성인 습관은 제1의 본성을 파괴하고도 남을 능력이 있습니다. 파스칼이 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것은요, 성령은 어떤 대단한 열정과 능력, 뜨거움, 그것을 넘어서서 성령은 성품입니다. 성령은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선한 것이 우리의 성품이 되고 습관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날 때는 부모를 닮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는요, 그 사람의 습관을 닮아 있습니다. 태어날 때는 부모를 닮고요, 그리고 죽을 때는 자신의 살아온 습관을 닮아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여러분들이 한 말? 잔소리? 아니요, 하나도 기억 못해요. 단 한 가지, 반복했던 부모의 습관으로 부모를 기억합니다. 오늘의 습관은 여러분들을 만듭니다. 오늘의 습관은 여러분들이 누구인가를 결정해요. 여러분들의 습관은 나중에 훗날 여러분들이 누구였는가를 결정합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의 습관은 괜찮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습관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되어도 괜찮을 만한 습관입니까? 오늘 본문은요, 이 변화의 중요한 원칙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본문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억시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것은 습관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자,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에요. 법칙은 항상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자, 첫 번째인데요. 하나님 만드신 법칙 첫 번째, 지금 심고 있는 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나무가 열리게 되고요. 배나무를 심으면 배나무가 열려요. 이것은 불변의 법칙입니다. 지금 심고 있는 것을 거둔다. 두 번째, 시간이 지나고 난 뒤 거두게 됩니다. 지금 심지만 거두는 것은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거두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원칙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심은 것보다 반드시 많이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무엇을 심든지 그것을 반드시 많이 거두게 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불변의 법칙입니다. 습관도 예외가 아니에요. 자, 첫 번째, 지금 심고 있는 것을 거둔다. 자, 7절인데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대로 거두리라. 이 분의 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의 배는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복수가 차오르는 것이 아니에요. 이분은 열심히 심은 대로 지금 거두고 있는 중이십니다. 이분은 무엇을 심었을까요? 네, 먹을 것, 과식과 야식을 심었더니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취향과 성향을 따라서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하신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 진실로 이르는 것은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안에 있는 심령의 그 상태,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 안에 있는 내면의 상태를 진실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냥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면 결과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이렇게 살면 이렇게 결과가 맺어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실로의 의미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죠. 예수님은 방법까지 제시하십니다. 너희가 만약에 이렇게 살면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결국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 구원의 방법까지 제시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러니 회개하고 그 길에서 돌아서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고 믿지 않으면요, 반드시 내 안에 심겨졌던 그것의 결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율법의 의를 심은 사람들은 율법의 행함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요, 은혜 아래 나온 자들은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 은혜를 오해하는 사람들이요,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으로 보내서 구원하시면 그만이죠. 성령을 뭐하러 우리에게 보내주십니까? 성령은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의 욕심을 쫓아 행하지 못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새로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받은 우리의 삶 가운데는 반드시 변화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인데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를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게 될 것이고, 성령으로부터 심는 자는 영원한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영적인 세계에서만큼 빈익빈 부익부가 일어나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영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꾸준히 영적인 변화에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투자합니다. 변화를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 능력과 그 변화를 꾸준히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더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영적인 습관을 만드는 일에 자신의 시간과 열정과 물질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요, 영적인 이 문제가 지금 현실에 닥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당친 문제는 요건데 지금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게 내 지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아이젠하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미국의 34대 대통령이고요. 세계 2차 대전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중요 사령관 중에 한 명이기도 합니다. 군인이면서 또 대통령이었던 이 사람은요, 가장 철저하게 지켰던 것이 바로 시간 관리입니다. 시간 관리. 이 사람의 시간 관리 매트릭스를 보면요,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급하지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이 있어요. 이 일의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데 왜 그런 일을 할까요? 이 사람은 잘못된 습관과 중독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술, 도박, 게임 중독이 있어요. 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많은 시간을 거기에 허비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줄여나가야 돼요. 이것은 인생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어요. 급한데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삶의 목적과 방향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하면 나도 해야 되겠다. 남들이 뭐 사면 나도 사야겠다. 그러니까 뭔가 급해요. 상황이 계속 들이닥칩니다. 그런데 일관성이 없어요. 오늘은 뭐 화장품에 꽂혔다가 내일은 드론에 꽂혔다가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남들이 좋다는 걸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의 삶에는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우선순위를 세운다, 시간 관리를 한다는 것은 이 두 가지를 줄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어요. 중요합니다. 그리고 급해요. 자, 이것은 반드시 해내야 될 성과고 업무입니다. 그러나 이것만 하는 사람들 보면요, 항상 일에 매입니다. 여기만 매진하게 되면요, 정작 더 중요한 내 건강을 놓칠 수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인간관계, 사랑하는 가족들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당장의 급한 문제, 당장의 중요한 문제를 쫓아가다 보면 인생의 더 중요한 문제들을 보지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정말 인생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 당장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에 시간과 물질과 돈을 써야 된다라고 아이젠하워는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경건훈련이 이렇습니다. 경건훈련은요, 반드시 내가 이걸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 승진과 건강과 물질을 돌려주실 거야.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당장에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하면 이 문제가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경건훈련은요, 문제가 있다고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미연에 예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하고 있는 이 경건훈련은요, 우리의 인품과 성품과 세계관, 인격을 모두 다 송두리째 바꿔냅니다. 그러나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나 이 일이 중요한 것은 앞으로 닥쳐올 모든 문제를 미연에 해방할 수 있어요. 인생에 무엇이 중요한가를 항상 묵상하고 시작합니다. 나는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를 항상 묵상하고 살아요.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동해요. 그것이 조그만 차이 같아도 나중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인생을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요, 영적인 변화를 위해서 오늘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시간이 지나야 거둔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때가 되어야 거둘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중도에 포기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요겁니다. 자, 해로운 것들이 있어요. 도박이나 마약이나 이런 것들 있죠. 이것은요, 지금 하면 즉시로 보상받습니다. 내가 지금 이것을 하면 즉시로 내게 쾌감이 주어져요. 그러나 시간이 오랜 시간 지나면 파멸로 나를 이끕니다. 근데 이로운 것들이 있어요. 운동과 다이어트 이런 것들은요, 당장은 내게 이것을 하면요, 고통이 따릅니다. 힘들어요. 전혀 즐겁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내게 유익한 것들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심을 때 때가 이루면 거두는 것들은요, 내가 당장의 내 느낌과 경험과 상관없어요. 당장엔 좋아도요, 나중에 나를 파멸로 이끌 수도 있고요, 당장은 힘들고 고난이어도 나중에 장차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차지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오랫동안 드러머로 살았습니다. 연주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재능도 아니고요, 창의력도 아닙니다. 어떤 하늘에서부터 모차르트 같은 능력, 그건 이미 글렀어요. 그거는 이제 넘나 볼 것이 아니죠. 그러면 연주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지루한 연습을 견딜 수 있는가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좋은 습관이 좋은 연주자를 만든다. 이것은요, 연습해본 모든 연주자들은 국룰같이 마음속에 진리로 담고 있는 말입니다. 좋은 습관이 좋은 연주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좋은 습관은 지루한 일상 가운데 지루한 연습을 견뎌내야만 얻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연주자들이 연습하는 걸 보면 엄청 화려한 것을 연습할 것 같아도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단순한 것을 연습해요. 손목을 까딱까딱 움직이고요, 이쪽 손목 까딱까딱 움직이고, 양손치기, 두 번 치기 이런 거 쳐요. 이걸 언제까지 하느냐? 평생 합니다. 평생을 해요. 왜 이런 걸 할까요? 좋은 습관이 결국 좋은 연주자를 만들어요. 기본기가 다 잘 다져져야 좋은 테크닉이 나옵니다. 단순하고 반복적이지만 거기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연주장에서, 공연장에서 연주자들이 화려한 연주들은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운이 좋아서 오늘 저 사람 운이 좋았네,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연습, 그리고 연습에 의한 습관이 만들어낸 결과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박수를 치는 것은요, 거기에 우리가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이 만들어낸 그 결정체를, 마스터피스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주자들이 매일 연습할 때는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요, 맨날 똑같은 것 같아요. 달라진 게 없습니다. 오늘 연습하나, 내일 연습하나. 근데 연주자들의 마음속에는요, 새로운 소망과 희망이 부풀어 오릅니다. 뭐냐면 오늘 조금 연습했는데 내일 조금 달라졌어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본인은 압니다. 그리고 그나마도 집중하지 않으면 틀립니다. 항상 집중해야 돼요. 생각을 비우고 집중하는 연습을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차츰차츰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장이요, 나를 상상하게 만듭니다. 내가 요만큼 좋아졌으면 내일 요만큼 좋아지겠지? 그리고 나중에 나는 이런 모습이 되어 있겠지? 이러한 상상력이 나를 오늘 연습에 임하게 합니다. 이것은요, 물의 온도의 변화와 같아요. 자, 물을 처음에 끓이면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열을 가했는데 변화가 없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요, 조금씩 변화가 생깁니다. 1도, 2도, 3도, 4도, 30도, 40도. 따뜻한 물이 돼요. 계속 열을 가합니다. 60도, 70도가 되면요, 물이 뜨거워져요. 뜨거운 물이 됩니다. 여기서 계속 열을 가하면요, 80도, 90도, 100도, 물이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이 액체였던 물이 시간이 지나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기체가 됩니다. 액체와 기체는 모양이 너무 달라요.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육적인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심겨졌어요. 매일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아무런 변화도 감지가 되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냉랭했던 마음이 조금씩 확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또다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매일매일 습관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그랬더니 예전에 비해서 이 사람이 훨씬 더 따뜻한 사람이 되었어요. 여기서 꾸준히 또다시 말씀을 묵상하고 경건 생활을 했더니 이 사람이 뜨거운 헌신의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 뜨거운 헌신에 또다시 영적인 훈련이 들어갔더니 결국 이 사람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시작은요, 육적인 사람이었어요. 결과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시작과 결과를 보면요, 비교할 수 없어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 가운데 꾸준한 연습이 있었고 꾸준한 훈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경건 훈련을 하면요, 우리의 체질이 바뀝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을 믿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이 삶을 시작하게 돼요. 그러면요,
가치관이 바뀝니다. 그리고 인생관이 바뀌어요. 무엇이 잘 살고 무엇이 못 사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기준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리고 세계관, 세상이 무엇으로 경륜되어지는가, 세계관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러면요, 이 사람이 담대함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사라져요. 이때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나의 변화는 나에서 끝나지 않아요. 내 가족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내 가족이 변화되면요, 내 직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는 모든 영역의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영적인 선배들은요, 뭔가 대단한 어느 순간 열정적인 어떤 기도 한 방으로 인생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끌어올리는 어떤 감정, 그 열정으로 바뀐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매일매일 작은 일에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영적인 선배들은 매일매일 자신의 일상에 신실했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매일 나는 죽고 성령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매일 고민하고 매일 훈련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저 사람에게는 성령 충만한 일이 일어날까요? 저 사람의 일상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내 일상에서 일어나지 않을까요? 습관에 있습니다. 태어날 때는 육신의 부모를 닮아서 태어나지만 우리가 죽을 때는 하나님을 닮아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 우리가 어떠한 습관, 기도하는 습관,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 말씀대로 사는 습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세 번째는요, 심은 것보다 많이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인데요.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땅 뿌려졌던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씨를 심었는데, 말씀을 심었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그냥 말씀 하나로 되는 것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로 맺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원칙이에요. 모든 영역에 다 적용이 됩니다. 저희 사모는요, 제가 사랑을 부어주면요, 더 많이 줍니다. 제가 사랑하면 갑절로 되돌려줘요. 제가 사모를 힘들게 하면요, 더 많이 줍니다. 갑절로 힘들게 만들어요. 모든 원리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좋지 않은 습관은요, 담배 한 가치를 물었어요. 야, 나는 그냥 호기심에서 피는 거야. 한 가치를 물었어요. 이 한 가치가 매일 그냥 하루 한 가치만 펴야지 5년 뒤에 여전히 한 가치일까요? 한 갑이고 두 갑이 됩니다. 좋지 않은 습관도 30배, 60배, 100배로 불어나요. 도박장에 가서 강원도 가가지고 야, 이거 궁금해서 그러니까 한 판만 땡겨보자 해서 땡겼어요. 그래서 야, 이거 너무 재밌는데? 야,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돈도 많이 안 되니까 괜찮을 거야. 한 번 땡겼어요. 3년, 4년, 5년이 지나서 이 사람이 진짜 한 번만 땡기고 있을까요? 집안을 다 탕진합니다. 네. 이게 문제예요. 무엇을 심든지 그것이 배가 된다는 것이 여러분들의 원칙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좋은 소식은요, 나쁜 습관도 배가 되지만 좋은 습관도 배가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30절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여러분, 씨는요, 너무나 작은 것입니다. 겨자씨는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아요. 그런데 이것이 땅에 심기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죠? 땅에 심겼을 때는 이게 흙인지 씨인지 구별해 가지 않아요.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변화는요, 시간이 오래 지나면 이 씨는 그냥 씨로 머물러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씨는 나무가 되어서 자랍니다. 그리고 자라서 놀라운 변화를 나타내요. 여러분들, 이게 씨 하나에서 태어난 생명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믿어집니까? 믿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은 수많은 열매를 맺고요, 때마다 열매를 맺은 이 열매 안에는 씨가 있어요. 그리고 이 씨는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심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확실하다면 여러분들이 하는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를 심으면 하나님은 하나를 돌려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작은 것 단 10분 동안 하나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결단했지만 하나님은 인생 전체를 뒤바꾸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시작하는 이 습관이요 정말 작은 거예요. 이것 갖고 내 인생이 바뀔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바뀝니다. 오늘 하는 이 기도가 내 인생을 뒤바꿔 놓을 수 있을 것인가? 네, 하나님이 그 위에 안수하시면요 뒤바뀝니다. 이것이 놀라운 거예요. 내가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내가 중얼중얼 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대상이 분명히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 유전자, DNA가 심겨졌다면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미약한 순종이라도요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그것으로 어떻게 돌려주실지는 우리가 기대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최소 30배 그리고 60배 100배로 하나님이 그만큼 기뻐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을 그만큼 기뻐해 주신다는 거예요. 100년도 되지 않는 정말 짧은 시간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요 하나님은 무엇으로 갚아주십니까? 영생으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스케일이에요. 여러분 희망과 바람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그 희망은 여러분들이 바꿀 수 없습니다. 무엇이 바꾸냐면요 습관이에요. 습관. 하나님이 만드신 원칙은요 지금 심고 있는 것을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시간이 지나야 거둡니다. 그러나 심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잠시 눈을 감겠습니다. 감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믿고 심겠습니다. 단 5분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심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일어날 변화 하나님 기대해 봅니다. 하나님이 안수하여 주시고 내 결단 위에 내 자그마한 순종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